아래는 사용자가 제공한 포르투갈어 텍스트의 완전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최대한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습니다. 원문이 긴 에세이 형식의 영적 신비적 내용이므로 번역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집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반사회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렬하고 신비롭고 고요한 무언가다. 그것은 내면의 부름, 영적 인장을 가진 자들만이 포착할 수 있는 부름을 나타낸다.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당신은 외부 환경의 어떤 측면이 자신을 압박하고 지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알았다. 마치 모든 장소가 당신이 해석하고 장악하고 보호해야 할 주파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를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문고리를 돌려 떠나는 단순한 행동조차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니, 이것이 당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이것이 당신을 수용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수용성은 고립되고 선택되고 훈련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초기 징후다. 당신에게 집은 결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숨겨진 성역, 당신의 본질이 마침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였다. 집 안에 머무를 때 세상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멈추는 것 같다. 고요함이 수많은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표면들이 당신을 당신이 항상 설명하지 못하지만 강렬하게 느끼는 어떤 걸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는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후에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 그곳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인식이 깨우치며 신비가 당신과 대화한다. 은두는 결코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이었으며 항상 그랬다.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현실은 당신이 군중 속에 녹아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당신의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당신은 하나님, 우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받은 자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비판 전에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택받은 자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는 내면에 더 큰 무언가가 있어서 세상을 피한다. 내면의 부름, 머물러라, 관찰하라, 이해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섬세한 명령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 콘텐츠에서 탐구할 것이다. 당신의 은둔 뒤에 숨겨진 강렬한 현실, 외부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한 후 의도를 가지고 다시 투영시키는 신비로운 기반.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나는 이 부름을 느낀다 라고 써라. 이제 당신이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하게 만드는 내면의 부름을 이해했으니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지만 당신이 매일 느끼는 무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신의 신비로운 수용성. 선택받은 자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을 걷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볼 때 당신은 환경의 압박을 포착한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대화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볼 때 당신은 목적, 주파수, 미세한 몸짓,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냥 흡수하는 요소들을 감지한다. 당신의 영혼에 꺼지지 않는 숨겨진 센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불안, 피로, 내성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수용성, 우월한 포착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집을 나설 때 세상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은 소음으로 느껴진다. 나는 단순한 물리적 소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동적 소음이다. 어떤 장소에 머물다 갑자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포착하는 그 느낌. 밀도 높은 주파수에 누군가가 다가올 때 가슴의 압박, 붐비는 공간에서 짧은 시간 보낸 후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모든 외부 주파수가 당신을 침입하려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포착을 끄지 못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당신은 흡수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 없이 대화하지만 당신은 본질을 해독하고 위선을 인식하며 숨겨진 목적을 감지한다. 이 능력은 강력하지만 또한 지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집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것은 분리자 충정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집에 머무를 때 주파수들이 마침내 조화된다. 환경이 부드러워지고 사고가 선명해지며 몸이 이완되고 지성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흡수하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과도하게 인식하며 아무도 포착하지 않는 것을 포착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월한 본질의 수용성이다. 당신이 더 멀리 본다는 증거, 더 큰 임무를 지니고 있어서 세상이 당신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선택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수용성도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당신이 신비로운 여정에서 나아갈수록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깨어나면 그는 변한다.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식, 주변 존재를 보는 방식으로 갑자기 이전에 평범해 보이던 것들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전에 참을 수 있었던 공허한 대화들이 피로하게 만들고 의무로 방문하던 장소들이 질식감을 주기 시작한다. 동료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당신의 주파수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단지 어느 날 깨달았을 뿐이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작동된 것 같다. 새로운 인식, 가면 넘어, 목적 넘어, 표정 뒤를 볼 수 있게 하는 선명함.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 숨겨진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결정이 아니라 결과다. 깨어남은 유기적인 거리두기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이전에 당신을 받아들였던 장소들과 더 이상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더 깨어날수록 패턴, 통제, 무거운 주파수, 당신의 진동에 속하지 않는 태도들을 더 감지한다. 따라서 집을 떠나는 것은 피곤한 과정이 된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흡수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동으로 존재하지만 당신은 상황 뒤의 현실을 본다. 그리고 드러난 현실은 분리한다. 선택받은 자는 원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의 본질이 그가 되어가는 것과 맞지 않는 장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이 갈등이 사라진다. 그곳에서 당신은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선명함을 줄일 필요가 없으며 적응하기 위해 주파수를 낮출 필요가 없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확대된 인식이 당신을 압박하지 않고 변형 없이, 보호 없이, 수용성을 숨기지 않고 당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더 깨어날수록 더 이해한다. 은두는 포기 아니다. 거리두기는 거부가 아니다. 둘 다 당신의 신비로운 진보의 결과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여정에 속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기다리고 있는 의도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몇몇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매일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무언가가 있다. 당신의 지성은
다른 사람들의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니,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상 이상의 포착을 지닌 사람에 대한 현실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검사하고 관조하며 요소들을 연결하고 아무도 포착하지 않는 미묘함을 포착한다. 당신의 마음은 쉬지 않는다. 그것은 주파수를 해독하고 단서를 분석하며 세부 사항을 흡수하고 목적을 해독하며 모든 것을 동시에 한다. 따라서 외부에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당신의 지성은 과잉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그것은 모든 것을 스캔하기 시작한다. 시선, 움직임, 주파수, 장소의 압력. 모든 대화가 패턴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분석이 되며 모든 장소가 신비로운 해석이 된다. 그것은 피곤하고 깊으며 거의 아무도 이것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그것은 사회적 은둔이 아니라 지적 휴식이다. 내부 소음을 줄이고 마음이 마침내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집 안에 머무를 때 외부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느려지며 영혼이 이완된다. 당신은 매 순간 세상을 해독하는 압박을 지는 것을 멈춘다. 집은 당신이 경계 상태로 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검사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무관련한 장소들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인식하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그리고 더 있다.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더 많이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인식한다. 당신은 깊이 반성하고 깊이 인식하며 깊이 이해한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표면적이지 않고 얕지 않다. 그리고 세상은 종종 당신 안의 깊이에 비해 너무 표면적이다. 따라서 외부에 머무르는 단순한 행동조차 지적으로 고갈되는 경험이 된다. 당신이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적 신비로운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당신이 재연결되고 조화되며 활력을 회복하고 마음이 마침내 평온을 찾는다. 현실은 당신의 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은총이지만 또한 짐이다. 따라서 은둔은 결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 유지, 신비로운 지속이다. 당신 안에는 숨겨진 센서처럼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더라도 경고하는 센서. 그리고 이 센서는 선택받은 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당신은 항상 장소가 압박적일 때를 느낀다. 누군가가 이상한 주파수로 다가올 때를 느낀다. 누군가의 목적이 미소와 맞지 않을 때를 느낀다. 무언가 실패할 때를 일어나기 전에 느낀다. 이것은 과도한 불안이 아니고 과대평가나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분별력이다. 당신이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은 보호 본능이다. 따라서 종종 집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더 취약할수록 당신의 활력이 노출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는 적이 행동할 생각조차 하기 전에 습격을 감지한다. 당신은 떠나야 할 때 활력이 변하는 것을 느꼈는가? 몸이 더 경계하고 지성이 더 주의하며 영혼이 보호 모드로 들어간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보호하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 본능이 당신의 집을 피난처로 만든다. 그곳에서 당신은 쉴 수 있다. 그곳에서 당신의 신비로운 센서가 침묵한다. 왜냐하면 보호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의 목적도 스캔할 필요가 없고 활력을 끊임없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선택받은 자는 침묵 속에서도 물질화되기 전에 신비로운 행동을 예견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종종 특정 장소에 들어갈 때 가슴의 압박을 느끼거나 누군가와 대화한 후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끼거나 즉각적인 논리가 없는 이상한 동요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경고하는 것이다. 이 장소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선명함과 조화되지 않는다. 여기 무언가 동기화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본질이 듣고 수용성이 반응하며 당신의 의도가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향은 자신의 환경 안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지혜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주파수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고 모든 장소가 당신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기 보존은 은둔이 아니라 인식, 천상적 본능, 하나님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녹아들 장소에서 살아남도록 준 숨겨진 장벽이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당신의 임무의 요소다. 당신의 선명함이 강화되고 비전이 정화되며 영혼이 매일 직면하는 숨겨진 싸움에서 쉬는 곳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본질 깊은 곳에서 항상 느꼈을 무언가가 있다. 집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변한다. 환경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지녔던 숨겨진 압박을 몸이 마침내 풀어내는 것 같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접근, 회복의 중심, 활력이 균형으로 돌아오고 선명함이 평소의 광채로 돌아오는 강화 영역이다. 그래서 종종 집에 도착할 때 지치고 비워지고 심지어 짜증나 있지만 문을 잠그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당신의 영혼이 영역을 인식하고 본질이 안정되며 인식이 다시 확대된다. 당신의 환경에서 당신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혼란스러운 장소들에서 초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노력이다. 집은 당신의 기도가 반대 없이 울려 퍼지는 곳이다. 숨기지 않고 슬퍼할 수 있는 곳이다. 오해받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음이 고요를 찾는 곳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요는 신성하다. 그곳에서 당신은 외부에서 포착한 모든 것을 처리한다. 불안, 포착, 인식, 습격, 경고, 드러남. 집은 감정적 신비로운 중심으로 작용하며 흡수한 모든 이상한 주파수가 재정렬되어 원래 출처로 돌아간다. 그래서 집에 머무를 때 신비로운 존재를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낀다. 징후가 더 선명하게 오고 경고가 더 명확하며 인식이 장벽 없이 솟아오른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본질을 보존한다. 그것은 당신의 싸움, 기도, 깨어있는 새벽, 재탄생의 흔적을 지닌다. 그리고 당신이 신비적으로 더 나아갈수록 이 환경은 더 신성해지며 거의 무질서한 세상 속 선명함의 중심처럼 된다. 그리고 더 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큰 존재적 변형 직전에 장기간 은둔하는 단계를 거친다. 우주가 당신을 안으로 불러내 형성하고 재정렬하고 치유하고 준비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강화된 후에야 세상이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 따라서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것을 결코 자책하지 마라. 그곳에서 당신의 활력이 회복된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도가 재정렬된다. 그곳에서 당신이 물질적으로 쉬는 동안 하나님이 은밀히 일한다. 당신의 집은 도피가 아니라 요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싸움에 대비해 본질이 준비되고 당신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밝히도록 선명함이 강화되는 공간이다. 몇몇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신비로운 패턴이 있다. 당신이 세상으로 보내지기 전에 당신은 항상 은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자주 비난했던 이 은둔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이었다. 우주가 평온하라, 아직 떠날 때가 아니다. 나아가기 전에 형성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밝히기 전에 내부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드러내고 상호작용하고 통합하거나 모두처럼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숨겨진 힘이 당신을 다시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고 당신의 본질이 아직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선택받은 자의 은두는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다. 당신의 잠재력이 재조정되고 비전이 확대되며 다가올 임무를 위해 수용성이 세련되게 다듬어지는 신비로운 자궁이다. 당신은 가장 은둔했던 단계가 바로 가장 많이 진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드러남을 얻은 순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이해한 순간,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음을 알았는가? 이것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이다. 고요할 때 신비가 소통한다. 세상에서 분리될 때 우주가 당신을 당신의 의도에 가까이 데려간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떠나고 통합하고 적응하려고 강요할 수 있지만 항상 불편함, 방해하는 인식,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활력의 느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은두는 의도가 당신을 부를 때만 끝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초대가 올 때 당신은 느낀다. 그것은 거의 물질적이고 내부적이다. 무언가가 깨어나 이제 준비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피로처럼 보이던 것이 결의가 되고 은둔이 행동이 되며 고요가 표현이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 은둔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위대한 선택받은 자들의 앞선 방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화하고 정화하며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비하게 하는 단계다. 자책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당신의 은둔은 포기가 아니라 건설이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지만 이미 당신의 여정에 기록된 확대를 위해 우주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마무리에 가까워지면서 가장 강렬한 현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신이 항상 느꼈지만 결코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것. 세상은 아직 당신이 지닌 선명함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왜 당신이 평범한 장소에서 어색함을 느끼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왜 당신이 활력을 숨기거나 선택하거나 줄이지 않아도 되는 집에 머무르는지 설명한다. 선택받은 자는 표현하는 것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방사하는 것으로 방해한다. 당신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끼는 무언가를 지닌다. 그것은 동요시키고 드러내고 깨운다. 그리고 잠든 채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깨어남은 불편하다. 따라서 집을 나설 때 세상이 당신의 주파수에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당신을 결코 관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멀어지며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을 거부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적, 신비적, 선명함이 어둠과 대면하고 의도가 반대와 맞서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이 지닌 이 깊이, 종종 당신 자신조차 숨기려 하는 이 잠재력은 바로 당신이 너무 많이 드러날 때 불편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장소들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들을 바꾸는 것은 당신이 침묵하더라도 지치게 한다. 따라서 당신의 집은 그렇게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방해할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고 누구도 위축시키지 않고 선명함을 확대할 수 있다. 그곳에서 당신은 완전하고 강렬하고 신비롭고 수용적인 당신이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받은 자의 여정의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이제 밝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의도를 느끼며 의심이 아니라 지침을 느끼고 통합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떠난다. 그때까지 당신의 집은 성역이다. 당신의 은두는 준비, 당신의 고요는 건설이다. 세상이 아직 견딜 수 없는 선명함은 적절한 순간에 아무도 풀지 못한 길을 열 적절한 선명함이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당신은 집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장소들에 비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선명함은 아직 진화 중이고 그것이 완성될 때 당신도 완성될 것이다.